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꺼지지 않도록 봐주시면. 안 오시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성시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피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드리겠습니다. 154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빗물던 내일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이 알고도 주는지 모르고도 주는지 모든 거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는 또 그 뜻을 알고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있사오니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고자 항상 마음은 있지만 항상 그 마음에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사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의 코로나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아버지 또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재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픈 모든 분들이 있사오니 그 사람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홍수도 빨리 속히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제약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정말 아버지 모든 이 죄를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수 없다함을 알고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지켜나가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을 해서 나오고 있지만 또 많은 재해를 통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선교사님들 아버지는 열방을 나가고 있사오니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일하는 데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에게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아버지 박매수 목사님 이 하우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 오시는 발걸음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우리 레마에 심어져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그 성령의 임재로 충만히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31절을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3쪽이 있습니다. 153쪽 찾으셨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도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격 없는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또 오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으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서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죠. 인사 한번 드립시다. 반갑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스크를 또 쓰니까 참 그렇습니다. 1m 떨어지면 괜찮다고 했는데 하도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사건이 일어나서 사실은 수가 많든 적든 또 이번에 일어난 교회들이 전부 다 소교회들이에요. 적은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 정부의 탄압이니 뭐 어쩌니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우리는 우리가 교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조심하고 스스로 해서 법과 질서를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교회들이 뭐 어딥니까? 일산에서 기쁨 153 교회, 파주에서 뭐 우리 제일교회. 우리 제일교회, 또 여기 저기 정강원이 사랑교회. 사랑교회 정강원 뭐 거기가 200명이 100명이 넘게 나왔다면서요? 그 케어길이 거기가 사랑제일교회가 거깁니까? 네. 어디 서울에 있어요? 일산이에요? 아니 일산 쪽 아니고요. 저쪽에 노영구 쪽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회가 거기. 네, 정강원 거예요. 100명이 넘게 나왔다면서요? 지금 태극기 집회에서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광화문에서 못하겠는데 광화문 집회하는 거.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우리 정미선 집사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X. 여기서 누가 이렇게 오케이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대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 정세균 총리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속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식사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금하고 있다. 식당은 왜 하게 놔두냐? 카페는 왜 하게 놔두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 정신병자인가 봅니다. 카페에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 그 카페 문을 닫고, 식당에 카페가 확진자가 생기면 식당에 문을 닫습니다. 교회도 역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체로 모이는 장소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왜 교회 탄압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들으니까 그 정광훈 목사 교회에서 100명이 넘게 나왔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양반 교회가 어딘가? 내가 이랬거든요. 몰랐어요. 교회가 우리 사랑 교회요. 예수 사랑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심을, 믿는 자로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목적이 왜 기도를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떡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생명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이, 지난주에 저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은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세상적인 일, 썩는 양식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종교 행위, 이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은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만 잠시 부를 따름이라는 거예요. 잠시 배부르는 것은 금세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떡인 거예요. 이 떡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떡이 되는 거,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일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 그 말씀을 보충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31절에 위하여 보면은 썩지 않는 양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주님께서 오시자 사람들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래요.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오를 먹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차원의 떡을 이들은 또 원하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잠깐 배부른 떡을 원하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주는 참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떡이다. 참 어려운 설명이에요. 이 설명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쉽게 설명하는데 대목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딱 가서 우물 곁에서 피곤해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줄이신지라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식량을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 곁에 다 기대고 앉아 계시는데 여인 한 명이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와요. 그래 물을 길러러 오는데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물을 길러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 생수를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우리 36절에 보니까 그 설명하면서 나갑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결코 내게 오는 자를 너희에게 줄이지 않고 내가 쫓지 않을 것이다 말했는데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때에 이 생명의 광야에서 먹은 떡은 잠시 배부를 뿐, 이것 또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참떡이다. 만나는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떡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져 있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상징적으로 너에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에게 배부를 것을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 이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참떡이다. 예수님이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떡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떡이라고 했어요. 참떡. 이것은 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의 모든 동식물들은 그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동식물들은. 만약에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곡식들이 다 물에 젖었고 호박 하나가 막 2,000원, 3,000원 가버리고 부추 한 단이 3,000원, 4,000원 가버리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려서 수작이 돼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먹을 식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이 자라고 또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것도 소가 무엇을 먹습니까? 풀을 먹고 자라요. 그러면 그 소가 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 풀을 먹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잖아요. 땅이 기운을 내서 열매를 맺게 하니까 우리가 열매를 먹잖아요. 토마토도 좋아하지만 토마토도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적절하게 비가 와줘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적절하게 모든 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쨍쨍 햇빛만 맨날 며칠 막 1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식물도 사람도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고 하늘에서 공기를 내려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적절하게 공기를 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은혜를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떡으로 살고 영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봐요. 커피 한 잔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나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누가 이게 TV에서 보면서도 커피잔에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커피잔에 이렇게 딱 들고 딱 마시는 거 보면 야 저거 한 잔 마시면 좋겠다. 마실 수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 육신이 적절하게 떡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이 금식을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계속 금식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이렇게 육신이 먹을 것을 적절히 먹어줘야 살듯 우리의 영은 먹어야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을. 그 영의 양식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그 생명이란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내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사랑을 못 받아서 든 병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든 병이 있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병명을 찾아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이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병명을 찾으려고 유튜브 이것저것 뒤져봐도 네이버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근데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격이 까칠해져요. 그리고 성격이 까칠해진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시들시들 말라요. 그리고 사람이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오이밭에 오이를 똑같이 심어놓고 그 오이에다가 하우스에서 한쪽에다가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한쪽에다는 락 음악을 틀어놨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은 오이는 정말 예쁘게 곱게 잘 자랐어요. 근데 락 음악을 틀어놓은 그 채소는
울퉁불퉁 꼬부라지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소를 기르거나 또 양계장에서도 닭을 기르는데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 닭들이 알을 잘 낳는데요. 젖소는 우유가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낙음악을 틀어놓으면 닭들이 불안해하고 하다면 알을 안 낳는다. 이게 뭐냐면은 정서란 말이에요. 정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식물들도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12제자나무가 있어요. 12제자나무가. 근데 그 12제자나무 중에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잘 자라고 쭉쭉 뻗고 멋진데 한 나무만 시들시들 빗장 마르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나무는 가론 유다 나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론 유다 나무 이러니까 에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사라 하고 침을 택 받고 나가고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그 사람들은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받는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가론 유다 나무는 삐짝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성경에는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러는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화과는 원래 무화과라고 하는 말은 꽃이 없이 열리는 나무를 무화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는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제 잎이 무성한데 그 설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잎만 무성하고 이런 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근데 다시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시들시들 마르잖아요. 동물들도 전부 다 말하는 걸 듣는다고 해요. 식물을 우리가 집에서 기르면은 사랑하고 만져주고 하면은 곱게 자란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곱게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육신으로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지만은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사랑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른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내가 열매를 잘 맺으니까 나는 너한테 안 붙어 있어도 따로 맺을 수 있어. 그리고 떨어져 나가봐요. 그러면 그 나무는 금방 시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청년이 옛날에 이제 석탄난로를 폈어요. 교회에 석탄난로를 피는데 교회 청년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하더니 잘난 척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난 교회 그만 나와도 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보면은 다 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다 되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하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아 그러구나 그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게. 근데 여기서 한번 보게 그러면서 난로 석탄 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불을 집게로 하나씩 꺼냈답니다. 하나씩 이렇게 꺼내니까 그 꺼낸 석탄이 놔두니까 금방 불이 꺼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왁을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꺼내놓은 석탄은 그대로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주 안에 있는 것과 주 밖에 있는 것이라네. 석탄의 사명은 불을 활활 태워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주는 사명이 있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활활 타오른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에 딱 붙어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충실하게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최고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것, 내가 농사하지 않아도 떡을 만들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 탐심을 주님은 배후에서 보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내 마음이 아닌가.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자 36절입니다. 잘못 읽었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한번 한 절 더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영생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고 그걸 기대하고 나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결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여인이 한낮이 왔잖아요. 된날, 가장 더운 날. 다른 시간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잠자고 오수를 즐기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이 사람은 물을 길러 왔어요. 왜?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나님 앞에는 죄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 남편들은 다 네 남편이 아니었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를 직고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의 생수를 영생의 떡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 생수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물길로 오지 않는 이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남편을 데려와라. 네가 무슨 행동을 했냐?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이걸 직고하는 거잖아요. 고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와 보라. 내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주는 네가 지금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네가 지금 떠가는 물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냐. 그냥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줘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없나이다 남편이.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네 말이 참되다. 여자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